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4절까지 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오늘 요한 1서까지 지금 오늘 요한 1서에 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또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을 통한 성취,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교회 설립으로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교회 설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우리가 들었고 또 교회 무장으로 증거합니다. 교회를 무장을 시켜서 이제 성숙하게 하는 내용이 에베소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공부를 했고 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교회 투쟁으로 증거하는 일이 이제 무장을 했으면
이제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하는 교회, 투쟁을 하는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투쟁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주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에 대하여 야고보서에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의 투쟁으로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입니다. 앞에서 이제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까지 이게 세속주의에 대하여 또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 불의한 자를 경계하기까지 이제 베드로 후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요한 1서에서 유다서까지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숭봉하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고,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지어야만 내가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고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죠.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확증이 떨어져야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곧 앞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드린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지금 요한 1, 2, 3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 3서는 또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압축해서 축소해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제를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 기자는 사도 요한이고, 또 기록 장소는 또 예배소에서 기록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30년을 사셨으니까 그 후로부터 이제 기록이 되니까 약 한 50년, 그러니까 90년경이죠. 50년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약 한 50년 후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니,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할 때는 세례 요한이 이제 말하자면 다 늙어갖고, 이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럴 때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말하자면 재롱부리를 쓰던
그런 요한입니다. 가장 막내로서 있었던 이 요한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곧 하나님 이제 곁으로 가게 되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 1, 3서가 상당히 참 중요하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지금 마지막 신약 성경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해 왔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상당히 시공 형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왔으니까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믿고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계속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초라는 말은요, 이는 피조 세계의 시공형을 내재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초월한 근원적인 영원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영원한 시점은 영원한 때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시공형의 세계가 시작하는 시점은 태초와 영원한 태초는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생명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본체로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주제나 논의, 동기 내지는 의미 그리고 계산이나 의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 또는 계획과 작정을 함축하는 본체의 근원이며 영원한 뜻의 원천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금 요한복음을 읽어드리죠.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태초 곧 영원한 때부터 존재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들은 바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시는 말씀을 육신의 귀로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행적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육신을 입으신 몸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본문은 전체적으로는 요한이 AD 80년경에서 90년 사이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압축과 요한복음 요약으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른 성경에서는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여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증거하며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이 확실함을 거듭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영원이라는 용어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영원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끝이 없는 것이 영원인가? 계속되는 것이 영원인가? 이게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시공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게 말하자면 믿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시공형 또 어떤 시간과 끝이 없는 거 이게 이렇게만 이제 우리는 이해하는 것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분이 시공형의 천혜의 몸으로 이 땅에 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했고 또 그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증거하며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이 확실함을 거듭거듭 지금 강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한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며 기록하는 목적에 관하여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먼저 전하는 목적에 관하여 첫째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말은요 교제, 참여 또는 나누어 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곧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성도에게 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을 거죠. 무엇 때문에 전하느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뜻이 같아야, 생각이 같아야, 또 바라는 소망이 같아야, 목적지가 같아야 어때요?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하는 겁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거다, 그 말.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러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응? 그러면서 기록하는 목적에 관하여는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는다, 그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나 읽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모두가 심령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유는 요한이 당시 많이 나타나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에 대하여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교리적으로는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학문으로는 신비한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로서 진리로 가장하고 거짓 종교 집단들이라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적그리스도가. 어? 따라서 요한이 미혹해 하는 자들을 곧 적그리스도 무리로,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려는 세심한 배려와 의도가 깊게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또 형제나 친족이 이단에 빠져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 사단이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오면 어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유혹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타깝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그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져요, 안 빠져요? 정말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쪽에 들어갔다 내놓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혹시라도
권면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해서 시련에 들지 않게 하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주를 깨끗게 함을 알려줍니다. 자,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성도에게 전하는 소식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소식에 관하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빛이라는 말은요, 창조 첫날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여 있게 된 피조세계의 상대적인 빛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빛은 곧 영원한 때부터 존재한 절대적 빛으로서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빛,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빛 이전에, 이게 창조된 빛 말고 그 이전에 있는 빛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절대적인 영원한 빛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이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형체도 없고 어둠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어요. 이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음을 받은 빛은 어둠과 상대적인 빛입니다. 그러나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빛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은 사귐과 빛의 관련성에 관하여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귀는 것과 빛과의 이 관계성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와,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를 의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성도들이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서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은 물론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곧 참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두운 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성도 모두가 빛 가운데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행동을 하면 성도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진리의 빛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가를 모르면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할 수 있다 없다?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다단계 뭐 돼서 막 뭐 자꾸 이익 내주고 뭐 그런다고 막 욕심을 살살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혹해가지고는 거기에 막 투자하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단어를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 하는데 거저 공짜로 해줬다 하니까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먹히는 것이 뭐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 복주지. 이렇게 해야 뭐 은혜를 베푸시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빠져요? 이게 자꾸만 그런가. 왜?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요. 자,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말에 유혹 당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원영 내가 이렇게 해야 뭐 복주지. 여러분들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저 공짜로 나오게 했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 율법을 줄 때도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라. 광야에서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 너희들을 보내주면 그 땅에 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죄와 진리 그리고 범죄와 말씀의 관련성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데,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요한은 죄와 진리의 관련성에 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다. 시편 51편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인간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이는 누구나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고 행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곧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자기 내면의 진리의 빛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둠에 행하는 자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므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치어지면 어둠에서 하는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응? 따라서 누구나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죄 없다 그러고 말하지.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은요 있는 죄를 자백하는 경우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첫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여기 자백이라는 말은요 고백하다, 시인하다 또는 인정하다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어떤 교단들은요, 어떤 사람, 어떤 교파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교회는. 자기 죄를요, 성도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한대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뭐가 용서된다가, 죄가 용서된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하고 누구나가 다 내 치부는 드러내고 싶어요? 안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고해성사한다고 그러죠? 고해성사 그거 해놓으면요 누구한테 콧겨요? 그 고해성사 앞에서 그 한 사람한테 코를 다 꿰어 있는 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거기다 다 얘기를 해놨으니 누굴 알아요? 그 사람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코가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냥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는 뭐 난리를 피고 뭐 은혜롭다나 은혜 살다. 근데 결국엔 나중에
이상한 짓들 한 거 다 들통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했으니 그 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 속담에 있죠. 한 번 뱉은 말은 거두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잘못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멎어야지 이것을 성도들 앞에서 콜콜 다 얘기해야 죄 사함 받는다? 그런데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뭘 모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내가 지금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면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다 알으셔요. 아셔가지고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입으로 고백하는 형식보다 마음으로 시인하는 실제가 더욱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커다란 모순을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런 성도가 자신들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반드시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알면 죄에 대하여 공포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범죄와 말씀의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첫째,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라도 세상에서는 누구나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데 어떤 자가 자신은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당시 활동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은 곧 미혹해하는 자들을 또한 적그리스도 무리의 잘못된 가르침을 의식한 걸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곧 누군가 자기는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빛이 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를 당신의 피의 흘림으로 내 죄의 대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온 거예요? 예? 빛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빛이 와서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를 인식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성도는 누가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 곧 진리의 빛이 있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빛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죄를 깨닫고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확증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속에서, 세속주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지금 어떤 자다?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내 죄를 누가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은 곧 교회의 누구다? 일원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일찍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세속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더욱 바라고 원하고 하는 육체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